서점에 가서 자기계발서 책들을 탐독하다 보면 인생의 성공을 위한 많은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 공식대로만 산다면 아마 우리 인생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신앙의 삶의 원리에는 어떤 공식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또한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계발서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성공의 공식은 그 가능성을 어디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나에게 두고 있거나 혹은 환경과 상황에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공식화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능성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공, 그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그것을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늘 지향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때로 함몰당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의 성공 원리나 또 인생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에 의존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신앙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도무지 부인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으로 체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도 때로는 상황 가운데 또 사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따라 정형화된 신앙의 틀이 아닌 하나님의 가능성에 두고 살아야 하지만 역시 사람에게 마음 뺏길 때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6장을 읽었습니다. 어제 보았던 5장 전반부 말씀과 6장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고 6장을 보려고 합니다. 자, 5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하여 제안을 하죠.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설득하려 갔다가 결국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가능성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가능성 되심을 가지고 나아간 삶의 현장에서 실패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노역을 감당해야만 되는 수고로움에 빠지고 말았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랫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익숙한지라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바로에게로 갑니다. 바로 때문에 힘든 건데 바로가 노역을 더 힘들고 어렵게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그들이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에게로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결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리고 18절에 이제 가서 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권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문제의 해답을 찾고자 하지만 결국 그 가운데 해답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명하게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능성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신 것을 더 극대화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실 이유가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있는 것은요, 21절 말씀 때문입니다. 2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어떤 도움을 구합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고역의 문제가 결국 바로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또한 마음의 소원을 아뢰지만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비로소 여호와가 살피시고 여호와가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의 고백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문제를 비로소 누구에게로 가지고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무용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의 삶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은혜로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 속에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우연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대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6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뒤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아뢰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고 이것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은혜 베푸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패턴 혹은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말하자면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해답되신다는 것을 이 짧은 한 절 말씀에 잘 기록해 둡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앞에 5장에서는 문제의 해답이 바로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바로에게 나아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가 해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역시도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있어 보이는 것, 나를 책임져 줄 수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 무언가, 여러분 그것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 세상의 원리, 이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물질과 모든 소유와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물질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 앞에서 쉽게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아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해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주관하여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애초에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또 그의 삶에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무엇을 이루어요?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심어놓으신 비전입니다.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걸 창세기가 끝나는 마지막 장에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약속만 있었습니다. 야곱의 때 야곱의 가문에 있는 사람의 숫자라고 해봐야 고작 70명에 불과합니다.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민족이 아니라 그저 부족 혹은 족장 휘하에 있는 어떤 큰 가문 정도라고 말할 수 있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 나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말합니까?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럼 장정만 60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장정 한 사람당 부모님 계시고 또 아내가 있고 자녀를 최소 한 명으로 잡았다 할지라도 장정 한 명당 4명을 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최소 240만입니다.
그 300만 가까운 숫자로 불어났다는 이야기예요. 70명에 불과했던 정말 민족이라고 말하기도 부족국가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70명의 사람이 300만 가까운 숫자가 되려면 우리는 그 시기를 잘 압니다. 야곱의 마지막 죽음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역사가 창세기 마지막에서 출애굽기의 역사가 시작될 즈음의 역사가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4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70명이 300만 가까운 숫자가 되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가능합니까? 그야말로 여인들이 아기 낳는 기계처럼 아이만 낳아야, 무수히 많은 아이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내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는 어떤 사건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나 건강해서 산파도 채 필요 없을 만큼 아이를 계속해 낳는 이 스토리부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산파의 축복, 왜 출애굽기 1장은 그 내용부터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았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한 그 역사가 비로소 성취되어지고 있는 사건을 기록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능성이 비로소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을 처음 목격한 증인인 겁니다. 민족이 된 처음의 증인들, 그들이 곧 지금 출애굽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나는 여호와니라,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자신을 밝히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나는 나니라,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의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나는 괄호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앞에 무수히 많은 것들을 다 붙여도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과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말은 너희에게 언약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 너희에게 언약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이루어주신 하나님, 너희의 모든 것 되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에게 실패한 모습을 가지고 돌아와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곧 너희에게 언약한 모든 것을 성취할 것이며 더불어 그 약속이 성취되는 주인공이 너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내용이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 역사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삶에 정말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사실 무엇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죠. 5장에서 보았던 바로의 크고 놀라운 힘을 바라보고 바로에게 호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고된 노역 가운데 그 힘겨움 속에 함몰되어서 믿음을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4절 이하에 말씀하죠. 앞에서는 나는 여호와니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3절까지 말씀하시고 4절에서는 그들과 뭐 하셨다고 말씀하나요? 언약하였더니 5절에서도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 또 나는 여호와라고 설명해라 라고 말합니다. 뭐 하시겠다는 걸까요?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겠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럼 왜 그토록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밝히셔야만 했습니까?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심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며 이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이유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청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약속하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자신이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나 구원받음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알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음의 상태에 안주하거나 구원받음의 상태에 만족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 제가 창세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 또 주일날 시편 말씀 강해하면서도 계속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현재성입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의 메인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출애굽기 6장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현재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으로 이루어져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모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제가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하시고 언약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사람이라면 그것을 말씀했다고 해서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죠. 7장에서도 제가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이미 동일시 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전한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죠. 그런데 모세의 말을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9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5장 말씀을 보면서 5장 이전에 4장 후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들이 머리를 땅에 굽히고 경배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이것 앞에 장로와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도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지금 바로가 그들을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은 이 상황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9절에 마음의 상함과 그리고 가혹한 노역으로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권능을 보고도 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마음과 상황입니다. 마음과 상황. 여러분,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몸은 여기 있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와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지 못하면 상한 마음, 깨진 마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상황에 함몰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까지
밝히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내일 볼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7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더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가 행할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행한 사람.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가 필요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름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힘들면 말씀도 버리고 내 마음이 동의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이 낙담이 되면 더욱더 기도하기도 포기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일어나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패턴이 우리가 지금 읽은 7장 8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10가지 재앙이 계속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말씀하셨죠? 그러면 말씀에 대하여 행위로 나아가야 할 대상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에 누가 움직여야 합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셔서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기쁨, 여기에만 우리가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풍성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만한 은혜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며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 성령께서 깨뜨려 주시었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어서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은혜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 중에 주의 행하심을 오늘 또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지체 있습니다. 11조로 또 구제언금으로 감사언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지체들의 손길 복되게 하시고 이 재정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권능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을 오늘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